중생을 내가 구원하리라.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고통받는 중생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부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오시는 날 고통받는 중생을 하신다고 했거든. 고통받는 중생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백날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요즘이야 시대가 달라져서 세태가 달라졌지만은 그전에는요, 중매할 때 다방에서 만납니다. 아니, 다방에 아무 약속이 없는데 다방 하루 온종일 앉아 있어 봐요. 어떤 아가씨가 그 앞에 앉나? 안 앉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있어야 그거는 만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믿는 거. 부처님의 언약이고 동시에 당신의 언약이죠. 당신도 불교에 입교할 때 오늘부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부처님을 믿고 따른다고 언약했죠. 그러니까 언약이에요. 믿음은 언약입니다. 한자, 믿을 신자를 보면 이것이 언약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전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 그 믿으실 자, 사람이 인변에 말씀 원자 붙어 있는 그 믿을 신자, 그건 해석고 전서, 고대 문자를 보면 사람과 바늘이 같이 있어요. 왜 믿을 신자의 고자가 사람인과 함께 바늘이 있을까요? 사람인과 바늘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말을 어길 경우에 형벌을 가했다는 걸 뜻해요.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신자라고 하는 것은 구두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 계약을 어길 경우에 바늘로다가 이마를 떠서 문신을 새긴 거예요. 옛날에 고대에. 그게 믿을 신자예요. 자신의 말을 깰 경우 바늘로다가 이마에다가 파신 언약을 깬 인간이라고 하는 걸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마에 그러고 다니니 누가 그 사람하고 같이 뭘 할 것이며 무슨 계약을 했겠어요. 고대에는요, 뭐 문서로다가 무슨 계약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은 구두 계약이에요. 철제 고대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고, 하대 상대 임금들도 글자 몰랐어요. 그럼 누가 글자를 하냐? 그 글자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대부라는 거는 본래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서라고 그러잖아요. 전서를 줄인 게 예서잖아요. 예서가 뭐예요? 노예의 글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 형벌을 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부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무신 곳이 아나타 빈디카 사원인데, 경에 아나타 빈디카 사원을 건립한 아나타 핀디카가 어떻게 그 사원을 건립했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타 핀디카가 부처님과 제자들이 몸을 절을 짓기 위해서 땅을 찾는데, 왕자가 지타라고 하는 왕자가 소유하고 있는 장원, 즉 별장, 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별장을 둘러싼 그 장원까지 해서 그게 참 마음에 들어서 아나타 핀디카가 지타 왕자한테 가서 그걸 팔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팔 생각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귀찮기도 하고 화도 났을 거예요. 안 판다는데 왜 자꾸 팔라고 징징거리고 쫓아다니니까. 그렇게 사고 싶으면 내 땅에 한금 깔아.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아나타 핀디카가 금화를 깔기 시작한 거예요. 가져다, 금화를. 그 지타 왕자의 그 장원을 지키고 있는 노예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타 왕자한테 와서, 아나타 핀디카가 와서 지금 막 땅 위에 금화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타 왕자 쫓아가서, 안 판다는데 왜 이래? 라고 하니까 아나타 핀디카가 요새로 말하면 법원에 제소를 했어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한성부 판륜에게 제소를 한 거예요. 한성부에. 지타 왕자가 자기와의 계약을 파기했다는 거야. 그러고 제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냥 요새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자와 아나타 핀디카 두 사람을 다 소환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이 이제 둘이 나라에 선 거예요. 나란히 서니까 지타 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땅 팔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도 아나타 핀디카가 와서 나를 땅을 팔라고 나를 귀찮게 하길래 내가 그냥 화가 나서 한금을 깔라고 한 거지 팔려고 한 거니다. 라고 지타 왕자가 말하니까 판사가 여기서 딱 말을 자르면서 뭐라냐고 하냐면, 왕자님께서 값을 부르셨어요. 한금을 깔아. 계약이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이미 왕자님이 황금을 내가 깔면이라고 하는 순간 계약은 성립이 됐다는 거야, 판사가. 그러니까 왕자님은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어. 왜? 당신 입으로 황금을 깔면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계약은 성립이 됐고, 그러니까 계약대로 왕자님은 땅을 파고 아나다 빈디까 너는 황금을 깔아.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자신의 말, 이 구두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엄격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구두계약이에요. 거의가. 그래서 아까 믿을 신자는 사람인가 반울의 결합이라고 했는데 그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형벌을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언약이라는 것이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신자를 보면요, 자기가 뱉은 말을 결코 파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문화에서요, 문신하는 거를 굉장히 꺼리는 줄 아세요? 요새는 멋으로 하지만 문신을 하는 거는 옛날에는 범죄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진 사람한테 그 문신을 가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을 신자는 본래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극히 그 문신을 꺼린 거예요. 왜? 그거는 범죄자거든. 범법자만 그거는 가하는 거지 국가에서 일반인들은 할 옛날에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언약이다. 부처님의 그 언약을 믿는 거다. 그리고 당신의 언약이기도 하고. 그걸 어기면은 문신을 이마에 새기는 거예요. 계약을 깬 놈.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아무도 누가 같이 안 하지. 왜 공자님이 무신분립이라는 말을 썼겠어요? 유신. 왜 유신분립이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신분립.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언약을 안 깨. 중생이 언약을 깨지. 옛날에는 형신을 가했지만 요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민사적으로 불이익을 주죠. 땅이나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받고 깨면은 어떻게 해요? 2배로 물리잖아요. 요새는 돈으로다가 그거를 물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형벌로다가
몸의 신체에 형벌을 가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돈으로 다 불이익을 주는 거죠. 중생은요, 100원에 계약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300원 준다 그러면은 계약 깨요. 왜? 물어줘도 100원 남으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안 그러지. 중생은 이익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지만 부처님이 이익에 따라서 거짓말을 안 하거든. 중생은 이익에 따라 손바닥을 뒤집지만 부처님은 이익에 따라 손바닥을 뒤집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익에 따라서 뒤집기 때문에 중생이고 이익에 따라서 뒤집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것도 자신의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통령도 어떻게 취임식 때 언약하잖아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언약을 하잖아요. 대통령 취임식 때. 국회의원들도 언약을 하고 다 선서하잖아. 그런데 그걸 안 지키니까 문제예요. 지키는 사람이 바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안 지키게 되는 거야. 그게 붕괴되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거고.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거 보면 아니 무슨 연극 변검을 보는 것 같아. 변검 아시죠? 중국의 변검. 얼굴 바꿔치기 하는 거. 얼굴에 수십 장을 가면을 쓰고 축축축 할 때마다 얼굴이 바뀌죠. 그리고 옷도 바뀌고. 아, 진짜 얼굴인 줄 알 수가 없어. 어떤 게 진짜 얼굴인 줄 알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만 그러냐고. 우리나라 관료들도 똑같대요. 행정관료가 됐든 검찰관료가 됐든 법원 관료가 됐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옛날 왕조시대 때 중국이 한국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관료가 백성을 위해서 그 법을 쓰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도 그때는 부끄러운 줄 알았어. 요새는 부끄러운 것도 없어. 그게 마치 잘난 인간이 하는 것처럼. 믿음이 붕괴하면 옛날엔 형벌을 가는데 이제는 형벌을 가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그거를 먼저 지켜야 될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당신의 언약을 지켜야 부처님도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부처님은 절대 언약을 안 깨. 아니 뭘 맨날 부처님을 믿는다고 그래. 믿는 건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의 언약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과 방식이 옳지 않으면 그 결과도 옳지 않은 거고, 방향과 방식이 옳으면 그 결과도 옳은 거죠. 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향과 방식이 옳지 않은데 그 결과가 옳기를 기다리니까 그 결과가 옳을 리가 없잖아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먼저 계약을 깨는 사람이 똑똑한 놈 취급당해. 설사 먼저 계약을 내서 똑똑한 척하지만은 그 끝은 감빵이요. 자신의 믿음을 깨고서야 타인과의 믿음을 깨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즉 자신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 타인과의 언약을 깨지 않아요. 설사 불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중국 북송 때 도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이 스님이 세상에서 훌륭한 분으로 존경을 받으니까 당시에 황제였던 휴종이 이 도해 스님을 황실사원의 주지로 임명한 거예요. 아주 영광스럽죠. 황실사원, 황제와 황후와 태후와 황태자와 황태자비가 항상 가는 그 사절의 주지로 도해라는 스님을 앉혔어요. 그러고는 도해 스님에게 황제가 금난가사를 하사했죠. 그 절의 주지가 되면 항상 황제가 금난가사를 하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금난가사를 읽고 그 절의 주지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보를 하는 것으로서 그 스님의 그 절 주지의 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회 스님이 그 하사된 금난가사를 거부했어. 사양했어. 수행자가 화려한 금난가사, 비단이에요. 비단가사. 거기에 금실루단도 해서 멋지게 하는. 그러고는 자신의 무명가사를 입고 법상에 올라가서 취임 법문을 한 거예요. 그절 생기고 처음이요. 황실사원 생기고. 그절의 주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황제가 하상 금남가사를 입고 법상에 오르는 것이 관습법이야. 그게 법이야. 그절의 법. 근데 도회스님이 그걸 깼어. 수행자가 그것은 옳지 않다. 희종이 화가 났어. 아니 황제인 내가 하산 금난가사를 거부해? 그래서 말했죠. 신하에게. 도해의 도첩을 해수하고 귀양을 보내. 그리고 그 이마에 불충한 놈이라는 두 글자를 아주 박아. 문신을 새겨서 귀양 보내버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을 받고 나온 신하가 도회 스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 중병이 걸렸다고 들어누우십시오. 스님이 중병이 걸렸다고 들어누우시면 귀양도 안 가실 수 있고 불충이라고 하는 그 형신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중병이 걸려서 움직일 수 없다고 그냥 지금 들어놓으십시오. 아니 신하가 보니까 이게 잘하자고 한 게 이게 무슨 끝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도회 스님한테 중병이 걸렸다가 들어누우라는 거야. 그러면 귀양도 안 가고 형벌도 받지 않다. 그랬더니 도회 스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요 모습 보면 요새 많이 보죠? 아니면 멀쩡한 사람들이 검찰에서 부르면 특검에서 부르면 휠체어 타고 하는지 몰라. 병원에 입원하고 안 하던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된 전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회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건강해. 나 건강해. 안 아파. 그러니까 신하가 참 스님 어지간합니다. 그 왜 아프다 소리를 못하고 들어눕는 것도 그것도 못합니까? 들어누우라니까. 글쎄 나 안 아프다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 그 결과야 뭐 뻔하지. 도처분 해수되고 귀양 가고 이마에는 불충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문신으로 새겨지고. 희종황제가 북쪽 금나라가 압박을 하니까 황태자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줬죠. 그게 바로 흠종인데, 흠종이 황제가 되고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도회 스님의 유배를 풀어준 것이. 도회 스님의 유배를 풀어주고 신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도회 스님에게 좁을 돌려주고, 이 도첩은 옛날 중국인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은 인도처럼 자기가 출가할 수 있다고 출가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로부터 도첩이라는 것을 공식적인 허가증을 받아야 돼. 그 도첩이 이수되면 그 순간부터 스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도첩을 돌려주고 도회 스님이 머물고 싶은 곳에 그냥 머물게 해라. 그리고 불충 두 글자는 지워라 라고 했죠. 그래서 신하가 가서 새로이 황제가 되신 금상께서 스님에게 도첩을 돌려주고 스님이 머무는 곳, 싶은 곳에 머무르라고 하는 황명이 있으셨습니다. 동시에 스님의 이마에 자제된 그 문신 불중 두 글자를 지우라고 하는 명도 계셨습니다. 스님이 말을 내십시오.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태상왕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걸 왜 지워? 불중이 두 글자 이거 태상왕께서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지울 거 없어. 그러니까 신하가 가서 새로 황제가 된 흠종께서 도회 스님이 불중 두 글자 지우시는 것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흠정이 도회 스님은 여전하시구나. 스님이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게 하고 그 누구도 스님이 불편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부용이라는 암이라는 작은 암자에 들어가서 계셨는데 그래서 부용도 해요. 거기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죠.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리하던 설사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내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뒤집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언약만 지키시면 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남이 지키지 않는 거는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남이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만을 가지고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현미경을 가지고 쫓아다니냐고. 남이 지키지 않는 것을 찾아서 다니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지키라는 이야기야. 지키면 아무 문제 없어. 구원 받는 거야. 남이 지키지 않은 것은 그렇게 잘 따지면서 왜 자기가 지키지 않는 것은 그렇게 구렁이 다음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구렁이 달걀 훔쳐먹고 닭장에서 스르륵 사라지는 것처럼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자신이 언약을 지키면 다른 사람도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당신의 언약을 지키면 부처님은 지켜요. 내가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사페다따 발랑바타 빠져나 아란타 아란타 때라 만남이 사파 때아따르라따 수키타 이누라부타 사사네 아로카 수키타 호타사 사페 사파 호타노베나 사파 담마노 사파 상카노베나 사다수티 바완뚜 붓다의 실력으로 그대에게 구원의 축복 있기를, 담마의 실력으로 그대 가족에게 구원의 축복 있기를, 상가의 실력으로 그대와 함께하고 인에게 구원의 축복 있기를. 사두 사두 사두. 아랑 사마사부터 바가와 부땅 바가완 땅 아비와데 부토메나또 부처님 스와카토 바가타 담모 탐망다비 담모메나또 탐모 스바디 반노 바가또 사와카 상고 상간을 상고메나또 상가에 의지하겠습니다.